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에서 온 문홍기입니다. 저는 소년 가장으로서 돈의 노를 살다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족과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8, 90년대에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잘 산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엔 무려 10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땐 휴대폰과 더불어 워크맨까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다 부모님은 정이 많으셔서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들여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IMF였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돈이 100억 가까이 됐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인부들의 임금을 다 주고놨더니 가세가 기울었고 급기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지를 붙이려면 좀 이쁘게 좀 붙여놓지 꼭 TV 모니터 정 가운데 붙여놓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것들이 장난하나 하고 딱지를 떼렸더니 부모님께서 절대 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 컴퓨터랑 게임기만 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물건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딱지를 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론 항상 돈 때문에 싸웠고 너 때문이네 나 때문이네 서로를 원망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게다가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는 술로 인해 건강을 잃으셔서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줄 땐 좋다고 하더니 집안이 망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의 왕래는 완전히 끊겼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 앞에선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지니까 앞날에 대한 계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부모님과 아직 어린 두 동생을 보니까 얘네 학교 준비물 사고 대학 등록금에 결혼까지 시키려면 내가 키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일을 못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도 했지만 잘 나가던 건설업 사장이 쫄딱 망해가지고 잡부로 일하면 얼마나 치욕적일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인지 아버지 제가 다 벌 테니까 걱정 좀 붙들어 매세요. 네? 라고 초등학생 때 말씀드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가난해진 저를 얕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집단 폭행까지 휘두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돈에 미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돈만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게서 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제 영혼까지도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 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게임 CD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물건을 올린 즉시 팔렸었고 거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장사가 더욱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려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악물며 발품을 팔았고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 했던 저에게 남자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대학생활을 즐기고 연애하고 놀기에 급급한데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책을 봤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영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을 찾기 시작했고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치킨 배달로 직행했어요. 솔직히 전 치킨 배달이라고 하니까 배달만 하면 될 줄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남는 시간엔 치킨 박스를 접고 물을 포장하고 손님이 오면 홀서빙에 청소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수업을 마친 뒤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손님 앞에선 명랑한 모습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저의 모습이 불쌍하더라고요. 무사히 치킨 배달을 마치고 나면 대리운전을 갔어요. 그때 야심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도 했지만 벌이도 꽤 짭짤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리운전은 치킨 배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손님들이 기사의 길을 우습게 하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손님이 젊은 친구가 말이야, 수고가 많아. 근데 말이지, 자네도 열심히 살면 이런 차를 몰 수 있을 걸세.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완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괜한 폼을 잡는 손님들은 꼭 팁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주려고 이렇게 폼을 잡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손님은 쿠폰을 달라면서 그냥 내렸고 전 너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일자리를 향했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인데요. 다른 알바 시간과 전혀 겹치지도 않고 일당을 무려 7만 원이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선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쓰레기 수거차가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말꺼풀은 망상 해수욕장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친한 친구놈이 차를 빌려서 여자친구와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제 친구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아버지의 뜻이었는지 친구는 쓰레기차에 매달린 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차를 끌고 쓰레기차에 매달린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야! 쫓아오지 마! 저리 가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끌고 저를 쫓아온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내 친구 홍기야. 인사해. 라고 소개한 뒤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제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야, 임마. 하필이면 왜 지금 속이 치워주고 난리냐고. 정말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자부하는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긴 뭐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순간 저도 대학생인데 저놈보다 못난 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니도 한번 매달려 보든가 라고 했더니 도망치듯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루에 3시간 자고 피땀 흘려 번 돈을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짬짬 일해서 번 돈 12,000원. 시급 3,500원짜리 치킨 배달 5시간 해서 번 돈 17,500원. 날마다 다르지만 대리기사를 해서 번 돈 25,000원. 쓰레기 수거차에 8시간 매달려서 번 돈 7만원. 합계 12만 4,500원.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니 야, 내가 이거 보려고 하루에 3시간 자면 이 생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돈만 있으면 집에 압력딱지가 붙어있는 모든 물건들 다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1급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날 얕봤던 친구들 다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돈만 있으면 결혼과 명예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어요. 그러니 노는 순간에도 시급이 생각나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고, 어느 순간 사람의 가치를 시급으로 매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느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다 판단된 저는 주저앉아버렸어요.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집에 주고 동생 주고 학자금 갖고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할 땐 오직 월급이 한 표대를 바라보고 뛰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이만 먹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던 때에 여동생으로부터 교회에 한번 와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열심히 동생을 보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길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길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동생이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땐 그게 인생 역전의 전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전화를 계기로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한마음교회로 가게 됐어요. 저도 나름 교회를 17년간 다녔고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도 다녔기에 성경에 대해 조금의 지식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부활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된 형제 자매들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내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크게 보이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은 해야 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칠 대로 지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전부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엔 제자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엔 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직접 봤지만 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꼭 2000전에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제자들을 통하여 나도 똑같이 믿을 수 있다는 알게 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전엔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면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난 여태껏 가족들을 살았지 죄 지어 본 적도 없고 교도소에 가본 적도 없고 날 위해 산 적도 없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랄한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봤던 십자가를 부활로 비춰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어주셨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청년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는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제게도 동일하게 비춰주는 순간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성경 말씀은 제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아멘이 됐어요. 지옥 갈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아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죄 바로 이것이었더라고요. 그나마 의인이라 생각된 저는 영적 페르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2000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날 사랑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모조품 사랑은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겉으로 볼 땐 깨끗해 보였지만 독한 마음이 나올 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 방식은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저의 사랑은 아낌없이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돈을 벌어도 부족하니까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고 일을 했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됐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저 같은 자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저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도끼를 품고 있던 아들이 아주 양같이 온순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자살하시려던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까지 데리고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두렵던 들었던 것처럼 적은 돈일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늘에 쌓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 볼 때 시급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게 됐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자연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가정의 회복과 상처 치유는 물론이고 돈은 더 이상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전 같았으면 컴퓨터 수리기사라는 직장이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저는 사도 바울을 모델 삼아 수리기사의 직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내려놓고 텐트 메이커로서 이방인부터 왕의 일까지 감옥이든 어디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나름 소년 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직장에 가보니 직장 동료나 상사 모두 결혼할 나이 아니면 한 가족의 가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불철주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더욱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보든 천재든 어부든 엘리트든 그 누구든 간에 단번에 사명자를 우뚝 세웠고 이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교회에선 대형버스를 운전하면서 저 하늘에다 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선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선생님 컴퓨터는 잘 돼요? 라고 인사한 뒤 컴퓨터를 고쳐주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인생은 길어봐야 7, 80세이고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돈만이 라고 외치던 저를 오직 주만이로 바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이주미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쇼핑몰 CEO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다가 억대 연봉을 눈앞에 두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까지 지치게 되어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친척들과 학교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이던 어느 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내 능력 최고치까지 달려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돈도 많이 벌고 능력으로 성공해보자. 그러고 보니 제가 해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자신 있는 것이 디자인이었는데요. 이것으로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나서 캐릭터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장님께서 다니시는 춘천 한마음교회에도 가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몸부림치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활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발을 빼기에는 성도들의 큰 확신이 절 붙들었어요. 그러면 성공과 믿음 둘 다 잡아보자는 욕심으로 미래의 쇼핑몰 CEO를 꿈꾸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류 쇼핑몰의 초기 멤버로 이직을 하였어요. 또 주일에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고요.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입사했다고 디자인 일만 할 수는 없었는데요. 주문이 폭주하다 보면 의류 포장, 배송, 고객의 문의 전화부터 촬영, 편집, 티셔츠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 나중에 회사를 차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2006년 월드컵 때 제가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몇 개 디자인했는데요. 제가 디자인한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TV에서 장면마다 나올 정도로 많이 판매됐었어요. 그 일로 저는 사장님의 큰 신뢰를 받게 되었고요. 사장님께서는 너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침체된 여름 시즌에 도전장을 내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당시 가격이 저렴한 여름옷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는 바쁜 직장인과 연인들을 타겟으로 밤새 디자인을 하여 커플티, 패밀리룩, 비치룩의 나염을 찍었고 바로 바닷가로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촬영팀장님이 촬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티셔츠인데 제가 밤까지 꼴딱 새가며 디자인한 티셔츠잖아요. 이대로 촬영하게 놔뒀다간 팔리지도 않고 다 엉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스스 기간이 끝난 말단 직원이었는데도 많은 직원들과 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직접 찍겠다고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자 저는 촬영팀장,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촬영해서 내가 디자인한 티셔츠 안 팔리고 내가 성공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촬영팀장은 탐탁찮은 내색을 하며 저에게 카메라를 넘기셨고 저는 제가 디자인한 티셔츠의 특성을 살리고 기존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포즈를 모델들에게 요구하며 촬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타회사 제품 중에 우리 회사 티셔츠만 눈에 확 띄었고 의류 판매자들만 몇만 명이 넘는 유명 오픈마켓에서 시즌 내내 전체 매출 1, 2위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한 시즌 10억이 넘는 매출로 저는 회사로부터 많은 인정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이때부터 돈맛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평사원에서 단기간에 승진하여 팀장까지 되었고요. 이렇게 독단적인 성격뿐 아니라 안목도 좀 있다 보니 제가 웹디자이너인데도 의류 샘플이 나오면 사장님께서는 의류팀장이랑 제 사무실에 같이 와서 주면 어때? 하셨어요. 의류팀장이 힘들게 디자인해온 것을 전공자도 아닌 제가 요목조목 지적하니 의류팀장이 얼굴이 빨개지며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의류팀장이랑 친구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눈치 안 보고 지적할 수 있는 제가 진정한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기 전이어서 중국은 환율도 낮았고 중국 공장 임금이 엄청 저렴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한국은 단가 경쟁이 점점 심해지니 중국으로 가서 회사를 넓혀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중국으로 가는 순간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보다 바로 앞에 성공이 더 커 보였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억대 연봉을 약속하셨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왕 하나님 버리고 중국으로 가는 거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중국에서 저렴한 공장 임금을 이용해서 옷에 프린트 없이 원단으로만 박음질을 하여 한국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디자인과 원가로 대박을 쳤어요.
이렇게 회사의 인정과 성취감을 맛보면 맛볼수록 성공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하루 24시간 일만 생각하며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 번은 중국에서 야근할 때 한 직원이랑 실수로 수돗물을 먹게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 건물의 수돗물은 흙탕물이 나와서 절대 식수 사용이 안 되는데 저희만 모른 거예요. 저희는 그날 밤을 새고 일을 하며 왜 같이 열이 오를까 눈치채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같이 수돗물을 먹은 그 직원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오후에 장염으로 입원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열 좀 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열은 내리는데 이왕이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버티면 이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낼 수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니 사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그 직원이 엄살을 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장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파도 무시하고 참는 일이 쌓이다 보니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망가졌는데요. 쇼크로 기절하면서 머리가 땅에 쿵 하고 부딪혀 경련을 일으키거나 가만히 앉아 일을 하다가도 초록색 슬개즙을 올리기도 했고 위경련과 장염, 또 심장박동수가 비정상이어서 호흡곤란이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드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매일 밤 가위에 눌렸는데요. 간신히 가위가 풀리면 너무 무서워서 체면도 무시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의료팀장의 방에 뛰어들어가서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그런 제가 한심했지만 그날 새벽이 되면 저는 다시 다른 여직원의 방에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바닥을 치게 되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제가 죽으면 절 인정해주던 회사도 사장님도 며칠 안 돼서 저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이고 알아준다 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세상에 내 이름이 남겨질까? 남겨진다 해도 난 이미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제 시간, 건강 다 바쳐가며 제 앞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달리던 제 자신이 한심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 억대 연봉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직접 그 전쟁을 치르고 한국의 폐잔병으로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예배를 함께 드렸던 교회 일꾼에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일꾼께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은 제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없어지니 걱정이 되어 집에도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제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엄마가 고지고대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되니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죽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엄청 중보기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가위 눌렸을 때 들었던 기도소리, 그리고 죽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오게 된 것이 공동체의 기도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진짜 제가 왜 사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일생의 가치가 고작 죽으면 끝나는 돈이랑 주변의 인정인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설교 시간 목사님께서 부활은 역사고 느낀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도 들었던 부활인데 새삼 부활이 새롭게 들렸어요. 제가 안 믿어진다고 부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 확실한 역사가 부활이더라고요. 저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참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가치관이 깨트려지고 저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저는 저를 무시한 사람들의 행동에 좌지우지되며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하리라, 돈과 성공만이 제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혹사하며 힘들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고가 되고 싶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짓밟고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던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마귀의 중심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마귀와 같이 지옥과도 마땅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더라고요. 자신을 버린 원수를 위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이 죄는 마귀보다 더 악랄하다는 것으로 표현이 충분치 않을 정도였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짓밟는 죄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작은 내가 벌하고 하늘나라 천사들이 받드는 아름다운 보좌 버리고 내 작은 마음에 찾아오셨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친 가슴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 안에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제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이는 것으로 돈을 쫓아 움직였지만 이제는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단번에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제가 사는 목적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고 면류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면류관은 별로 사모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왕관 같을 것 같고 왠지 상이 많을수록 높게 디자인돼서 저의 디자이너적인 감각으로는 비율이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죄를 이길 때마다 주시려고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소중하게 모은 두 손 위에 놓인 면류관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상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이 보였어요. 창세 전부터 제가 없는 하늘에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고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지 할 만한데도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기뻐서 상을 주시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사랑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면류관을 꼭 타서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예전에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마음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는 성공을 위해 다름질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 따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만 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교회의 새로운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말씀으로 교제하며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모든 것이 큰 기쁨이고 다 상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예전 일꾼이 저에게 그랬듯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1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져 계시던 이모가 뇌사 상태로 하루가 고비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척들에게 받은 상처로 모든 친척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이모의 뇌출혈이 저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이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모는 뇌사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이모가 이 복음을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도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바로 그 시간 이모가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모의 모습을 보는데 오랜 병으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음식은 못 드시고 호스로 영양만 공급받으시니 너무 야이셨더라고요. 내가 친척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던 10몇 년 동안을
이모가 이 모습으로 복음을 가진 나를 기다리셨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 제 입에서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모는 입이 말라 힘드실 텐데도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하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이모를 생각하니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의료팀장과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도 말에나 일에나 다른 직원들을 죽게 대하듯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의료팀장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예전 회사에서는 저를 엄청 싫어해서 몰래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많이 달라졌다며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일을 할 때도 부드러워졌다고 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 뒤에 우연한 기회를 얻어 직접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독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개업한 지 2달 만에 오픈마켓에서 베스트 10위 안에 들은 거예요. 저도 놀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빨리 잘 될 줄은 몰랐다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매출이 한없이 떨어질 때도 있죠. 예전 같으면 염려와 근심으로 심장박동수가 귀까지 들릴 정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었고 자유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호흡곤란으로 힘들 때 의사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심장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쓰러지고 아팠을 때마다 응급실과 병원에 데리고 다니신 엄마가 더 신기하셨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 한 것이 없고 병원에서 약도 없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이고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더라고요. 네. 철저하게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이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최고로 멋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는 그날 하늘에서 면류관을 들고 기쁘게 저를 맞이하실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